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쓴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5절에는 더 큰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 그 감정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하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16번이 나옵니다. 16번.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이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 기쁨,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감옥과 기쁨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자리 아닙니까?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교회를 막 흔드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였는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읍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당시의 교회 대표 지도자에게 들려서 로마 감옥으로 문안을 가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다쳤어요.
만약에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러 오다가 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돕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병에 걸렸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 그 환경은 저희들의 삶의 상태와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나를 돕겠다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많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만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거야, 기뻐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연약한 나를 비교하여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누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라보듯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많고 적음이 없으세요. 늘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 꽉 막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대와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얻어내는 기쁨, 아니면 스스로 격려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오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스갯소리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영화나 아니면 연극, 이런 공연장을 찾아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신의 재미없는 삶을 전환시켜줄 무언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무언가를 찾으며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 효과는 아주 잠깐, 고작 몇 분, 몇 시간, 기껏해야 며칠, 극도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돈마저 내 수중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기쁨을 명령하여 얻어낼 수도 없고요. 돈을 주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또 기쁨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기쁨, 성도를 향하고 한 지체를 향하고 내 자신을 향한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 근원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의 기쁨은, 이 기쁨이라는 언어는요, 은혜라는 뜻, 카리스라는 뜻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선물로 받는. 그렇듯 이 기쁨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몇 가지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락이요. joy, 기쁨.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비극적인 삶의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것으로 상황과 환경과 어디에, 어느 시간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기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찾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얻은 거예요. 그분을 얻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묶여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을 나누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이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코이노니아. 이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 같은 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금 다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코이노니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그런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다양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 획일적으로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같은 생각,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간절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것을 온전히 잡은 자만이,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자만이 참된 기쁨 안에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교제요, 참된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음에 그것이 바로 기쁨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묶였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의 공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아니? 그 기쁨이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 다 누려라,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언제나 왜곡되어집니다. 축소되어져요.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는 기뻐하자 해서 더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왜곡되어져요. 축소되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내용을 채워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실지는 제자들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예, 기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 이런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다, 얘야 괜찮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걸어가다 조금 넘어지고 괜찮아, 일어나. 무슨 실수를 하면 괜찮아, 일어나. 다음부터 잘하면 돼.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괜찮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리세요? 얼마나 많이 들리세요? 그 괜찮다라는 말이 계속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반을 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합니다. 우리를 담으세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를 감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KCPC 청년 공동체를 지금 이제 3년 되었어요. 3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아시나요? 더 브릿지예요. 브릿지. 왜 더 브릿지로 이름을 지었냐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가 이 베이 지역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산마테오 베이 브릿지 아니면 골든게이트 브릿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 연결되어져 있고 또 복음을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더 브릿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란 단어는 들었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수많은 청년들이 고민에 쌓여 있죠. 그 고민과 싸웁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아도 흔들려요. 그냥 푹 그냥 쓰러져요. 그 감정이 그냥 무너집니다.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사람은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격차가, 삶의 격차가 너무나 갭이 커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데 저 정도면 괜찮고 저 정도면은 그냥 연봉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괜찮아,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그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사랑에도 서툴고 모든 것이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이 청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아니면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죠. 예수 없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괜찮다. 젊은이들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 그래서 기쁨의 편지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도 깨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만 오늘도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음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힘써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